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름이가 오늘 처음 예배를 왔네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성령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7주 후에 성령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임했고 그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로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불렀죠.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설령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그분을 2000년 전에 혹은 우리는 아니지만 다른 어딘가에서 그 역사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과연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성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거 혹은 그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아예 이제 처음부터 등장을 하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경험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 고백,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은 과거에 한정된 분이 아니고 혹은 다른 어떤 곳에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초대교회는 그렇게들 고백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경험을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이라든지 혹은 갈릴리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이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예수께서 올리브산 혹은 감람산이죠. 이곳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환호하면서 외쳤죠.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때가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로 향했다가 그때 이제 다시 그 성전을 향해서 그 다음 날 나가시는데 그때 잎사귀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하고는 그 나무를 저주하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은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사라졌고 오히려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와 그 말씀 때문에 분개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시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날 또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전날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다 시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수십 년간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 이제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의 돌 하나가 이게 무게가 몇 톤이었고 또 뭐 한 그 길이나 폭이 뭐 1, 2m 이상은 좋게 되는 그런 돌로 지어진 거대한 성전이 과연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마치 하루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시들 수 있을까? 말라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시든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성전도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의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산더러 할 때 이 산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던 성전이 어느 순간에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이런 비판들을 하면서 그 비판의 주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막 목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혹은 주일날 커피를 마시면서 1,000원씩 내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성전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고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에서 길게 기도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었죠? 성전의 기능은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이 성전이었고 나아가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혹은 사회 속에서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안식년이나 희년 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끌고 와서는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 2마리에게 전가시켜서 얘를 성전 밖으로 내보내죠. 광야로 내보내죠.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안식년이나 희년 직전에 있었던 대속죄일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매년 대속죄일은 매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식년이나 희년 때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했고 그리고 채무를 탕감해 주었고 그리고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전에서 그런 기능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단순히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과부의 가산, 재산을 집어삼키고 신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서 태어나거나 자라는 중에 불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성전에서 내몰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의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성전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그 성전의 처음 존재 이유를 민족주의 종교로 강조함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혹은 복음서에서 그토록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혹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든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혹은 그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던 반면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전을 떠나간다. 우리도 성전 혹은 교회를 떠나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드려도 떠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떠나실 때 이 표현은 구약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이게 10장의 내용이고 11장은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이제 그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혹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마가복음 저자는 에스겔서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셔서 이제 올리브산 성전 동편으로 가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이 13장 1절에서 떠난 이후에 한 번도 성전으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났다 이 말은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성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성전은 곧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말하죠.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무너진다고 우리 어른들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집 위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집을 다 망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그 전세로 혹은 월세로 살다가 집을 이사 가야 될 때 아이들이 많은 집은 진짜 나만 하는 게 별로 없죠. 벽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그래서 애들이 집을 망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그런 집은 금방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떠받치는 것은 사람의 기운이라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던 거였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성전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죄 용서를 선언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성전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성전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어떻게 순식간에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올리브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은 말씀드렸듯이 성전 동편에 있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혹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혹은 전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이 무너지는 전조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자칭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메시아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조는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분쟁, 지진이나 기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단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산통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통이 있어야 출산을 할 수 있듯 성전이 무너지는 이전에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갈등과 지진과 기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끝은 아니라고. 토마 피케티라는 그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 혹은 그 이후에 출간된 자본과 이데올로기 이런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세습 자본주의 혹은 부의 불평등, 부의 양극화가 19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는,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유럽의 현상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서구의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브렉시트가 발생했고 또 다른 브렉시트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양극화, 불평등이 사회가 망하는 전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조심하라는 경고가 두 번이 나오죠. 한 번 5절이었고 한 번 9절입니다. 5절에서는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9절에서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본격적인 끝이 시작되는데, 그 끝에는 사람들이 법정에 제자들을 넘겨주고 회당에서 그들을 매를 맞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고, 예수 때문에 매를 얻어맞게 되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까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어야 했는데, 모든 민족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떵떵거리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곳으로 성전이 전락하자 그 성전은 곧 무너지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흩어지는 그 와중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었죠. 구약에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에스겔 11장 16절인데,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끌려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성소는 성전이 있는 곳이 성소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은 패배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쫓겨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패배해서 성전에서 쫓겨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을 떠났어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자신의 장막을 펼치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하셨던 말씀이 에스겔 11장 19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 혹은 새 마음 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영, 일치된 마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 11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포로 중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라고, 나그네된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신약에 이르러서 또다시 재현이 되었죠. 또다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다시 백성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영, 일치된 마음을 넣어 주심으로 이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비록 그들은 가난했지만, 비록 그들은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법정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를 변호할 만한 언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11절의 약속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총 6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번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실 때, 그리고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
그리고 12장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할 때, 그리고 오늘 요한 13장 이 구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께서 새로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할 때, 그리고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법정에 끌려갔을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물론 성령이 함께 하니까 법정에서부터 뭐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여전히 그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자신들의 떳떳함을, 혹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그렇게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는 곳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성전은 무너질 것이지만 성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장막을 펼쳐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사라질지 몰라도 성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의 숫자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보고들이 학자들의 그 논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되고 있죠. 교회 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미 1년 넘게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혹은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이자란 그런 뜻이 아니고, 모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이 용기를 얻고 건강이 회복되고, 궁핍한 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아무리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 교회가 무너질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에 두 번째가 한국이었죠. 한국의 기독교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불과 전전 정권에서도 있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는 반지성주의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부는 또 우리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지성에만, 지적인 것에만 또 열심히 몰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지적으로 배웠고 교양으로 배웠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정도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머리는 커졌는데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도 드라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사람의 지성이 바뀌고, 지성이 변화되면 삶의 습관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학자들이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임스 스미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식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삶의 습관이 우리의 인식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인식 구조가 바뀌어야 제대로 된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아비투스라는 그런 전문 용어를 쓰면서까지 데카르트적인, 혹은 그동안의 서구 철학이, 서구 사조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 논리를 뒤집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방회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녹화돼 가지고 그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300독 하신 분과 30독 하신 분이 1박 2일 내내 싸웠다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읽어도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약은 읽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올해는 신약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졌는데 머리만 커졌습니다.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우리가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혹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배우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십계명이를 하시는 딱 10개의 문장이잖아요. 10개의 문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10마디. 그 10마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반성들을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장에서 예수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입을 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다윗과 같은 소수의 영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범한 혹은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들이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의 증언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소식이 끝은 아니었다면 이제 복음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은 끝날에 일어날 것이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견뎌내라고, 그 끝에 가서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문 닫는 교회들이 급증하고 있고 주중에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일은 예상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세속화의 흐름입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이 감소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진정한 안타까움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일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적어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입을 열어서 증언했던 것처럼, 적어도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바벨론 황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담대하게 왜 지금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지, 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곳에 모였던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떡을 떼었고, 함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